오늘 설교 제목은 이삭이 가뭄 때에 다투지도 않고 운물을 포기할 수 있었던 비밀. 좀 제목이 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삶에는 때때로 정말 오래 산 저의 입장에서는 많은 경험이 있는데 이유 없는 억울함, 아니면 경쟁, 또 끝없는 오해, 그리고 다툼이 많이 찾아왔었습니다. 성실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저를 시기하고 나름대로 저는 평화를 추구했는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고, 거기다가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전쟁의 한가운데 던져질 때도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사람 이삭을 만납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전면에 나서는 지도자라기보다 묵묵히 걸어가는 정말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믿음으로 운물을 파고 그리고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런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연 사람이라는 정말 위대한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삭의 운물 이야기를 따라가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묵묵한 승리의 길이 보이고요, 평화의 길도 보이고요, 예배의 길을 함께 하나님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26장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근을 피해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한 그 이삭은 그래서 그 기근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기근 땅에 남아 있으면 당연히 굶어 죽죠. 그런데 이삭은요, 이상하게 이 기근의 땅에다가 농사를 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비가 안 나는 기근에 씨앗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복입니다. 이삭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발생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는 받았는데 정말 지금으로 얘기하면요, 사업이 잘 됐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됐다는 거예요. 100배로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보고 있던 주위의 그 땅의 주인들이죠, 그 땅의 주인 블레셋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자기들은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딴 데로 피신하고 막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멀리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삭은 거기다가 땅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정말 100배의 수확을 얻은 거예요. 이때 그들이 시기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14절을 볼까요? 14절에 보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얼마나 많이 풍성한 수확을 얻었으면 쌀을 팔아가지고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룰 정도로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눈으로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화가 난 거죠. 배가 아파가지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는요, 자, 이 장면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축복을 받은 사람과 그 축복을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농사를 지었고요. 블레셋 사람은 이삭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불평과 질투와 시기를 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나는 누군가의 축복을 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쟤는 왜 잘 돼? 아니, 쟤는 하는 것마다 왜 잘 돼? 나는 저렇게 했는데도 왜 안 되지? 아니, 평생 저렇게 살아본 적이 없네. 아, 승질나네. 아니,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게 점점 올라가면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마음 혹시 가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기의 반대말은 감사와 축복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그런 마음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솔직해서 좋습니다. 네, 솔직해서 좋아요. 저도 있었습니다, 사실. 나라고 없었겠습니까? 네, 솔직히 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는데 시기의 반대말은요, 감사와 축복의 마음이에요. 남의 축복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꼭 암기하세요. 실천 못하더라도 일단 머릿속에 넣어보세요. 요나단 있죠. 요나단은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사랑했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단이 죽고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요나단의 그 우정어린 순결한 마음을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요나단의 자손 무비보셋에게 다윗을 통해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것 같죠? 절대로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또 반대로요, 도로한 탕자를 아버지가 잔치를 맞이했을 때 큰아들, 맏아들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지 않고 바깥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큰아들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야단쳤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하고 우리 모든 식구가 다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회복, 축복, 이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어긋난 겁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회복, 복을 한 배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본 웨퍼가 있습니다. 형제가 받은 은혜를 시기하지 않고 기뻐하는 것은요, 공동체의 가장 깊은, 잘 들어보세요, 영적 건강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은혜에 기뻐하지 않는 공동체, 가정이나 학교나 민족이나 똑같아요. 그런 공동체는 결국 붕괴하고 맙니다. 그러나 남의 은혜를 기뻐하는 공동체, 가정, 그런 모든, 더 나아가도 민족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남의 은혜 기뻐하고 박수치고 축복해주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을 보고 시기했죠. 이제 막 열이 있는 대로 올라간 거예요. 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이 괴롭힘을 어떻게 또 지혜롭게 넘기는지를 그걸 또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서 22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러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럽니다. 내쫓는 거죠. 그 나라 왕이.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18절입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음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음물을 메었음이라.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삭이 그 음물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음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음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또 22절에 보면요 결국은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음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드디어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받은 시기 질투 결과는 무엇입니까? 15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요 시기 나고 성질 나고 화나고 막 이건 거의 총만 안 들었죠. 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는요 우물을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생존권, 다시 말해서 죽는 거예요. 많은 재산이 있으면 뭐예요? 큰 땅이 있으면 뭐예요? 먹을 물이 없는데. 이건 완전히 폭력입니다. 더더구나 이삭은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농사 짓던 사람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따지고 보면 이삭은 원래 목자지만 목자가 아무 기술도 없는데 뿌리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로 만든 거기 근원은 물이에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이삭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삭은 한 족장으로서 자기 부하들,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칼자루 다 주면서 자, 이제부터 싸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음물을 팔 때마다 싸움을 걸고 다투려는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피해서 말없이 떠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의미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 음물은요, 단지 음물이 아니에요. 음물은요, 이삭의 일터예요. 그리고 이삭이 여기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삭에게 미래가 되는 겁니다. 이 음물을 블레셋 사람이 뺏는다? 아니면 막아버렸다? 이삭의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삭은 미래도 없어지는 거고요. 모든 관계가 다 없어지는 거고요. 일터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르호봇을 주셨어요. 그것은 단지 하나의 음물을 하나 더 주신 게 아니고 이 복은 인내의 믿음 위에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 음물을 팠더니 에색, 두 번째 음물을 팠더니 신나. 그때마다 말없이 떠난 결과가 선물인데 그냥 말없이 떠났겠어요, 이삭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인내하고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믿음으로 또 참고 참아서 얻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누군가 내 자리를 자꾸 뺏습니까? 누가 내 진심을 왜곡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싸우려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견디세요.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에색과 신나를 지나 르호봇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다음 23장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마지막 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랬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입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야기에 이삭은 르호봇의 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엘세바로 더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축복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한번 축복받았는데도 공격당했잖아요. 이번에 또 축복받았으니까 이번엔 더 큰 보복을 받지 않을까. 왜? 너무 조용하니까. 이번엔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요, 두려워서요, 아버지가 있었던 브엘세바로 더 올라갑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삭이 이번에 직접 나타나십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지금 계속 나가는 건 뭡니까? 이삭이 지금 복을 쫓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쫓은 겁니다. 이것이 이삭이 다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음물도 포기하고 또 이렇게 브엘세바까지 온 진짜 기가 막히게 한 이 음물을 포기한 비밀이 바로 여기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복을 쫓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자, 이삭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요, 이 마지막 장면에 보면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종들이 또 우물을 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제단은 예배입니다. 장막은 동행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그리고 우물은 뭐예요? 또 소망을 가진 겁니다. 우물이 있다는 건 여러분, 이삭은 계속해서 여기서 축복받고 계속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자기 자손 만대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어디서든 예배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에색의 억울함 가운데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까? 신나의 대적 앞에서 말로 같이 싸우고 지금 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삭처럼 말없이 순정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르호봇의 하나님이십니다. 다툼을 너무 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순종의 길이고 침묵의 길이고 인내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지금도 다투고 있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억울함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처럼 조용히 떠나세요. 내가 읽었던 것을 포기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이삭에게 주셨던 르호봇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더 넓은 지경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읽었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음물에서 계속 싸운다면 우린 영원히 이삭이 받았던 르호봇을 만져보지도 못하고요, 죽을 때까지 거기서 싸우기만 하고 말 것입니다. 르호봇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제단이 되고 여러분이 계신 곳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평강한 곳에 여러분은 아주 정말 행복하게 정말 잘 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툼은 끝이 없습니다. 다투지 마세요. 세상은 여러분 싸우라고 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은 저 사람 참 약해 빠졌다. 아니요. 믿음의 힘입니다. 침묵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 굉장한 믿음의 힘입니다.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벙어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벙어리도요, 승질나면 싸워요. 그러니까 벙어리도 못하는 게 침묵이에요. 침묵은 여러분, 절대로 약함이 아니라 믿음의 힘인 것을 꼭 갖기 바랍니다. 양보는 패배가 아닙니다. 양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정말 아주 그냥 확고한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이 큰 이권을 보고도 다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복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쫓은 것입니다. 이삭처럼 말없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은밀을 다시 파는 자에게 하나님은 르호봇의 복을 주시고 브엘사바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처럼 다투지 마세요. 블레셋 사람처럼 원망하지 마세요. 묵묵히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더 넓어진 르호봇의 복과 이삭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드리며 소망이 넘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임원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이삭의 삶을 통해 순종과 인내의 길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질투와 시기로 상처를 받고 다툼으로 속마음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복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고 예배와 소망이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브엘세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